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변화된 삶의 환경에 맞게 더 그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지키지 못할 계명과 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강요하고 억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아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는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을 따라 그 원리를 지키면서 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형통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피면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 오늘 이 본문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잘 보시면 지난주와 들은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15절에서 19절에서 한 말씀을 다시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더 보충하고 더 구체화해서 하신 말씀을 두 번째 또 이어서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셔 놓고 그 의미들을 더 보충해서 더 구체화해서 또다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도축을 하기 위해서, 식용으로 도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고 너희 있는 그곳에서 도축을 해서 육식을 하라고 허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죠. 20절에서 21절에 그 이유를 또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실 때에 그리고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고기를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영혼의 고기를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의 모든 소원대로 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 택하실 그 장소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때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 소떼와 내 양떼 가운데 일부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성들 안에서 내 영혼의 모든 소원대로 먹을 것이다. 21절, 21절에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기업과 땅을 분배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장소는 더 이상 성막 앞이 아니라 각기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도축을 해서 고기를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을 해주신 거죠.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게 될 땅은 남쪽의 부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단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길쭉하단 말입니다. 길쭉한데,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직선 거리가 24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거 걸어서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죠.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세로로 이렇게 긴 거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식용으로 사용할 짐승을 도축할 때마다 이 길게 생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중앙 성소까지 가야 하는 문제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또 그렇게 식용으로 도축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의 이 규례, 어디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도축을 하고 거기서 그 앞에서 먹어야 된다는 이 규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레위기 17장에 있는 규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폐지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명을 더 발전시켜서 고기를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도축할 때 이제 너희 집 앞에서 알아서 어떤 고기든 그렇게 잡아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식용으로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의를 봐주시고 이제 모든 지역에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대로 즐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의 삶에서 견고하게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생애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고기를 먹어라. 이건 좀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면 더 많은 것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게 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할 때는 그 믿음은 우리를 모든 율법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벗어나게 했잖아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율법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완전한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그게 어떻게 정죄받을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어떻게 정죄받고 막 양심에 괴로워하고 가책을 받을 문제냐는 거죠. 진리는 자유함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고 붙들리고 매이고 억압당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다만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방종이 될 때 자유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은 극도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나의 영혼을 다시 족쇄에 채우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진리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신자는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 와인을 마시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수요예배 정도 나온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의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상관없다 이거. 그런데 그런 것의 전제는 다 마음 가운데 새겨두지 않고 자유하라 그랬다만 가지고 그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신자는 어디에도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고 바른 진리와 교리의 토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진정한 경외함은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풍성한 자유와 기쁨과 여유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도의 영혼과 그 양심이 완전히 자유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성도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것이고, 율법에 묶여 있으면서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그 이신칭의의 축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된 구원의 은총 안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는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영혼 안에서의 자유함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을 사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다만 그가 노루와 사슴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오직 너는 그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피는 그것은 그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고기와 함께 그 생명을 결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결코 먹지 말라. 땅 위에 너는 물같이 그것을 쏟으라. 자, 이 내용도 위에 15절 이하에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하신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제의를 통과한 정한 자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기를 이제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먹을 수 있다. 그게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고기가 아니라면, 식용을 위한 것이라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그건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노루, 사슴, 제물로 쓰였던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들도 다 먹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인간들이 그런 고기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다만 그렇게 육식의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잔인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주의 유일한 수단인 피를 음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그 피는 장차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피는 안 된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또 당시 이교도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제사 가운데 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은 이것을 반드시 삼가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고기는 다 먹되 피는 안 된다. 거듭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흘려버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에서. 동산에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피는 오직 크게 삼가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의 지표인 거예요. 허락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되, 허락되지 않은 것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언제나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법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거절, 분리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뭐가요? 자유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누리던 그 자유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풀숲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듯이 자유는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지킬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 따른 상을 주시는 분이죠. 25절에 너는 그것을 결코 먹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눈에 고든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에 너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는 본문 한글 성경에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린다. 어떻게 하면? 피를 안 먹으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금령을 지켜 행하면 너와 네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의 눈에 고든 것을 행할 때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피를 먹지 말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여호와의 눈으로 보시기에 고든 거라는 거예요. 고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든 믿음을 좋아하시는, 고든 거. 곧다는 말이 뭐예요? 이리저리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곧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실천해내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직하고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고든 자,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고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백성들이 자유함 속에서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곧지 않거든요. 그렇게 취직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더니 취직이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더니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게 나아지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고듬을 바르게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자들인지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올곧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겠죠. 여호와의 눈이 이 온 세상에 있는데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성도를 보신단 말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죠. 굳게 지키는 사람들, 올곧게 지키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모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금한 것을 금하고 하나님이 명한 것을 지키는 백성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식용으로 어떤 고기든 먹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먹을 수 있음을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피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임의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오픈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규례대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이것은 예외로 두셨습니다. 26절 27절에 오직 너에게는 너의 성물들과 너의 서원물들을 내가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장소로 갈 것이다. 식용으로 도축을 할 때는 아무 데서나 네 성 있는 데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라고 말씀했지만, 성물과 서원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장소 그리로 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번제물들을, 그 고기와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위에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희생들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위에 부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는 내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성물과 그 선물로서의 고기는 여전히 중앙성소에서 잡고 그 고기와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는 거기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정은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굳게 지켜야 될, 이건 내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모든 제단들을, 산이나 언덕에 있는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다 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을 아무 곳에서나 세워놨어요.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싶은 곳에다가 세워놓고 아무데나 그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가나안 인간들은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자기들 멋대로 아무데나 세워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구나. 보게 될 거란 말이죠.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뭐 그 수고스럽게 그 성소에 나아가서 성막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우리 집 앞에다가 그 비스름한 거 지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면 되겠지.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큼은 가나안의 그 넓은 축복의 땅을 허락하셨어도 그 땅의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 악습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든지 중앙 성소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중앙으로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제사한 음식은 거기서 먹도록,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고 이것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식용의 고기는 더 이상 아무 규정 없이 자유롭게 도축과 섭취를 허락하셨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와 피에 대한 규례만큼은 여전히 레위기에서 정하신 그 법대로 그대로 그 규례를 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졌어도 변할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임으로 인간이 허물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으신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 안에. 그러나 결코 바뀔 수 없는,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은 그런 아리송다리송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이런 조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회가 철저하게 구약의 제사의 규례가 말씀하는 그 내용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무엇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한 곳, 정한 시간, 정한 예물, 정한 마음, 정한 순서, 모든 것이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모든 규범적 요소들을 엄숙히 지켜야 합니다. 규범적 요소란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거. 근데 대형 교회들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전통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배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설교도 가능한 짧은 시간을 선호하고, 찬송도 현대적인 멜로디를 좋아하고, 예배의 악기도 현대적인 걸 추구하고, 예배당도 각종 편의시설이 즐비된 복합 공간들,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그렇게 빠르게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잠식하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법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들만의 종교적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엄숙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안에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 중심을 허물지 않은 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혜택과 그들에게 신령한 영혼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시니까 이제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래도 되고 이렇게 인간이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릴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28절에 너는 지키라.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선과 옳은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너와 내 뒤에 있는 너의 후손들에게 영영이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28절에도 똑같이 영영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는 것과 옳은 것을 지켜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영이 복을 받는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축복의 원리와 그 조건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옳은 것, 즉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의 바른 원리를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기의 문제도 우리가 이거 먹어도 돼라고 우리가 판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과거의 레위기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한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거기까지 가서 고기 안 잡아도 돼. 그냥 우리 있는 데서 집 앞에서 잡아먹자고 우리가 담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몇천 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절대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에게 좋은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믿음이 될 수 없는 일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엄중히 여길까요? 네? 다들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신앙은 자기의 삶의 한 부분, 그냥 한 부분의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게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더 이렇게 내 영혼을 힐링시켜주고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의 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그렇게 법을 어겨도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참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개탄스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자 이거죠. 우리 자신. 우리도 온갖 하나님의 법과 원리와 명령과 규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내 신앙이 내 본위인가? 하나님 본위인가?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내 삶 우선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골수 속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이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어떤 규례와 법 속에 들어가서 얽매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려고 하는 그 반감이 모든 타락한 죄인들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묶이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 먹고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의와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결정 내릴 때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예요. 이런 말씀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잘 되고 다 복 받는다 정도로만 알고 그냥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수 믿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그 도의 바른 원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그 도를 쫓아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명백하게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도는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설령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준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쓴 자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복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배려하시고 참된 자유를 그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은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